팔복 5번째 복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성경에서 긍휼과 자비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거기서 흘러나오는 행동, 이 모두를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긍휼의 마음과 자비의 행동이 별개가 아니라 하나로 묶여져 있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과 자비입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긍휼과 자비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소개하실 때 종종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긍휼과 자비가 풍성한 하나님이다. 우리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할 때에도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웃을 향한 긍휼한 마음,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는 자연스러운 태도가 바로 이런 긍휼의 마음, 긍휼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복을 받은 우리 교회와 성도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우린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허물에 빠진 자들을 직접 찾아다녔듯이 우리 또한 죄와 허물에 빠진 이들을 찾아다니는 사람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의 고난과 불행, 죄책에 참여한 사람들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존엄과 명예를 버리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존엄성 대신, 우리의 명예 대신 자비를 선택하는 삶, 긍휼을 선택하는 삶, 이것이 바로 복된 삶이며 자비를 베푸시는 주님을 모시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5번째 복입니다. 네, 6번째 복,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야고보 사도는 두 마음을 품는 자들에게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은 이물질이 없는 투명한 상태를 뜻합니다. 즉, 생각이 그대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람. 기도하며 말씀을 통해 주님께로 받은 그 마음이 그대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목회자들 강단에서의 외침과 강단 아래에서의 삶이 일치하는가? 우리 성도님들 교회 예배당에서의 아멘과 삶이 일치하는가? 교회 모여서 쓰고 있는 고상한 종교적 언어를 세상에서 정말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가? 오늘날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불순물이 껴 있는지를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경계하셨던 외식하는 자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이물질처럼 뿌옇게 쌓여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겠죠.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본 사람만이 세상의 것들에,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소원들에 눈이 어두워지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6번째 복입니다. 7번째 복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우리는 평화를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평화를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그 평화를 단지 소유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주는 사람으로, 그리고 평화를 창조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분명하겠죠. 자연성이 있고 쉴만한 물가가 있고 따뜻하고 풍성한 교제가 넘치는 곳이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라 갈등과 분쟁이 있는 곳, 그 자리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개입해야 되는 우리의 소명의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평화를 얻는 과정을 보면은 넘어뜨림과 이김으로써 평화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 과정이 다른 이들에게, 상대방에게 폭력이라는 고통을 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지키기 위해서는 그들을 몰아내야 되고 밀어내야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결과일 수 있겠죠. 결국 이 평화라는 게 힘에 의지한 평화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평화를 얻게 된 제자 공동체들은 다른 이들에게 고통을 주는 방식이 아닌 그런 평화가 아니라 도리어 스스로 고난을 받음으로써 평화를 유지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그 과정들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온갖 좋은 재료들로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 2절 말씀이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 가운데에서 그 속에서 빛이 있으라. 그 속에서 빛이 있으라. 세상이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의 세력을 몰아내므로써의 평화가 아니라 죽음 속에 직접 들어가셔서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무덤 속에서 평화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은 분명해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회에 머무는 것으로서의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 평화가 필요한 곳을 향하여 선으로 악을 이기러 들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갈등과 분쟁의 자리에 직접 들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나의 자녀라 불러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 8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기서의 의는 네 번째에서 말했던 그 의도 포함하기도 하지만 앞서 이야기한 예수의 제자라는 이유로, 여러분들이 교회와 성도라는 이유로 받게 되는 모든 고난을 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행복과 명예를 포기하고 또 폭력이라는 방법을 포기하면 할수록 세상은 우리를 불편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 신앙이 날로 깊어질수록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인정은 그만두고 비난과 박해의 돌이 우리에게 날아온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순간에도 우리가 박해를 받고 수고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향해서 그 순간에도 축복을 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의 소유다라는 축복의 선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린 이렇게 팔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과연 이런 공동체가 존재하는가? 존재한다면, 아니 존재해야 된다면 이런 공동체는 어디에 존재해야 될까? 성경은 그 답을 복음서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가난하셨던 분, 그리고 가장 큰 시련을 당하신 분, 가장 온유하신 분이 계셨던 곳, 바로 골고다의 십자가에 그런 자리가 존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고 그리고 모든 것을 얻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과 교회가 과연 회복이 가능할까? 오늘날 만약 교회가 새로워져야 한다면 우리는 어디에 세워져야 될까? 우리의 삶을 새롭게 세워야 된다면 우리는 어디에 서 있어야 할까? 팔복이 제시하는 그 놀라운 복의 자리에,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계시길 축복합니다.